예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병을 고치는 질병을 고쳐주신 일들, 치유사역이라고 하죠. 치유의 사역이 있는데 이 치유의 사역에는 두 가지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는 영적인 치유와 하나는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실 때에는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병자의 영혼까지, 죄의 문제까지 항상 예수께서는 해결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사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이 조명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고, 그 다음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데에 나타났던 죄 문제를 다룸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 교훈을 주시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먼저 2절에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세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엔 두 가지가 포함이 들어있는데, 첫째 하나는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것, 그를 불쌍하게 긍휼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병자로서 누워있는 것을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들 것에 들고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피어 불쌍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병자가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 앞으로 이 사람을 인도했고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전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랑하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전도라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불것에 들고 예수께로 나왔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 병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면 병원을 데려가든지 치료할 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예수께 가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들이 이 사람을 들 곳에 들고 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가득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가면서 그 병자를 들 것에 들어서 예수 앞으로 내려놓았다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 앞으로 들어내리면 이 사람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첫째는 이들처럼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요.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은 믿음으로 됐는데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며 그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삭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이, 오늘은 틀렸네. 다음 기회에 보지 하고 돌아갔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도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는 이러한 열정, 그 열정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결국 이 가정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러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더욱 소리질러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지르는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이들을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데려다가 내려왔는데 그 환자에게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죄 문제를 다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이 언행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 문제를 논하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이 신앙으로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율법의 정신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거든요. 왜? 그의 율법 정신으로 볼 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정신은 뭐였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구원자가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려 죽느냐는 거예요.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그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바울의 신앙관으로, 율법 정신으로.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깨닫고 보니 예수님 저주받은 자가 맞아. 근데 그 저주를 왜 나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예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신앙, 내 성경 지식만 갖고 예수를 판단하고 믿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지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주권, 모든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려니 생각하시면서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의 율법 정신이나 신앙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서기관의 생각,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을 악한 생각이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 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기준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는 것,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걸 죄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는 그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지금 악한 생각인 이유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는 이 말하신 것,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이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 그를 악한 생각을 한다고 꾸짖으시는 건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나았다 상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어느 말이 쉽겠냐?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말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의 생각대로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보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운 거고 더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간다면 와 박수칠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왜 그랬는가? 그 뒤에 말씀하시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걸어가거라 라고 해서 단순히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한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는 이 사실을 저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도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요.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 가서 복음을 외칠 때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근데 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여러 기회를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주시는 기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왜 회개가 앞서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막히게 되잖아요.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나 전에 다 회개했는데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를 범해요. 그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일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나는 회개할 거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도 하루를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어요. 생각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를 범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그렇게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죄 문제를 항상 풀어가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친결하고 하는 것, 교제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그 교제 중에도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가 친교하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으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내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함께, 이 동행이라는 표현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딜 가든지 항상 동행하는, 예수를과 동행하는, 예수를 생각하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터가 견고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세움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뭐라 그럴까, 기준,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찬양도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항상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을 보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이제 네 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치유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이 있다,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구약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 거친 파도는 잔잔해져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지금 여기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도 주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그대로 되기 때문에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하는 거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가니까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능력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잖아요. 어쨌거나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통하여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